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잘했습니다. 네, 수령이 잘하시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인사 크게 드렸는데 인사 크게 화답하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도 교회 이렇게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0년도에 그때 이제 10월 달인가 한번 설교를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14년 전이에요. 10년이면 강사도 변하고 편하시는데 그래도 그 위치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참 경북이 전도하기가 쉬운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시죠? 현실은 그러지만 믿음은 현실을 이렇게 뛰어넘는 거잖아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가 드디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고 끝까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디에서 온지 아세요? 예, 안동 양반의 고장 안동. 안동은 또 너무너무 부수적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거의 뭐 정체되고 이렇게 잘 안 되다가 이제 19년도에 그 교회당을 새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교회당이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교회당이 좀 너무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식구들하고 어쨌든 이렇게 마음을 쫙 이렇게 모아서 새로운 교회당을 이제 한동 짓고 나서 그때 조금씩 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고 해서 조금은 지금 전도가 조금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구들도 어쨌든 순종하고 희생하고 하니까 좀 뭐가 조금은 되는구나 이런 좀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경북이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전도해 보니까 우리 중도교회 식구들도 더 이제 파이팅 하고요. 우리는 어쨌든 영원히 남는 복음을 위한 삶에 더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안 늙어 가시네요. 다 젊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남은 생에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귀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 합당하게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 욕심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청도 지역의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더 주님께 간구하고 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힘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분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믿음이 심취되어 있으신 분들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주님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모든 시종도
주님께 간절히 의지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님께 간곡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성경 8장.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8장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었다 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받고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자, 여러분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왕을 섬기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를 섬기고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천국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신앙생활이 끝나면 어디 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천국에 바로 들어가면 영광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의 길이 필요했냐? 왜 필요했을까요?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요.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었어요.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정복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군대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군대예요. 그들은 가나안 전쟁이라는 확고한 정복 목표를 가지고 전투를 수행해 나가는 군대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성경은 민수가 기록한 성경이 있잖아요. 민수, 백성민자, 셈수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시행된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백성들을 헤아렸다, 계수했다는 의미에서 백성민자, 셈수자,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이신 겁니다. 왜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했냐?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였으니까.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왜 구원받았냐? 전쟁을 위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맞죠? 어떤 전쟁입니까? 구원 딱 받게 되면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신과의 전쟁, 육신, 마귀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신앙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재밌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왜요?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전쟁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도와주시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야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겨야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있어요? 이제 천국의 기업, 상과 영광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는 군사입니다. 자, 따라해보죠.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군사다.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이 세상 놀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는 군사예요. 그럼 군사하면 다 전쟁을 잘해요? 네? 군인은 다 전쟁을 잘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훈련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신명기 8장 2절 보시죠.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이는 너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왜 낮추시며 그럴까요? 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까? 군대니까 그렇죠. 군대 우리 각자가 여러분 우리는 함께 전쟁을 합니까? 혼자 합니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이기려면 함께 부대원들과 함께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깁니까? 부대장, 지휘관, 사령관의 명령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성관의 명령에 순종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을 잘해요? 안 해요? 우리 순종 잘해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본성적인 이 높아진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걸 부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이 필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제 정신 딱 차리고 이 낮아져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낮추지 않고 본성대로 살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밥이 돼요. 맨날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통과해서 낮은 자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낮은 자.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겸손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도 때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왜 발생합니까?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려움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 되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우리 본성의 죄성은 너무나 강해요. 너무 강해요. 성질 잘 죽어요? 안 죽어요? 성질 안 죽어. 안 죽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성질이 막 올라와.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제대로 통과해야만 겸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오셔도요 말씀에 이 순종하는 삶이 안 되면 신앙이 잘 안 바뀌어요. 왜 몇 년 몇십 년 지나도 성장하지 않냐? 보세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생활 구원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법이거든요. 순종한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높으면 순종이 됩니까? 순종이 안 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그래도 부모 말을 좀 듣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순종을 잘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나도 컸다. 나도 이제 안다. 순종을 안 해요. 마음이 높아지면 남의 말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계속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겸손해지면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면 천국에서 상과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구원받는 원리나 상을 받는 원리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원리나 신앙생활의 상을 받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낮춰야 구원도 받고 낮춰야 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을 성경에서는 광야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시대 교회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교훈을 좀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 이렇게 좀 드려볼게요.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아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끝난 게 아니고 건져내시고는 한 무리로 광야 교회를 형성하셨어요. 한 무리로 만드시고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셨던 겁니다. 자,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자, 출애굽기 29장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9장 46절, 출애굽기 29장 46절, 29장 46절입니다. (29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출애굽의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그들과 거하려고. 거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머물러 살다. 뭐라고요? 머물러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서 교회라는 한 무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안 느껴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어떻게 알아요? 보여요? 느껴져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고 안 느껴지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조심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니까요. 여러분 어르신들 있는데 함부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어르신입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멀리 떠나 계실까? 그럴 리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 주인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광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루 행하신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 안에서도 두루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신다는 말을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별은 7 교회 사자를 의미하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신약시대 교회 안에 두루두루 역사하시고 다니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저 천성까지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사실 갈 바를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를 잘 받으려면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로 연결시켜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먼저 이 교회 생활을 이걸 방해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사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잘 안 된다고 말입니다. 왜냐? 주님은 무리로 우리를 이 안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사상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몸은 여기 잠시 있지만요, 마음이 안 와요. 몸과 마음이 연합이 안 되면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뭘 보신다 그랬죠? 마음 보시잖아요. 마음. 진짜 우리 마음으로 교회와 형제자매들과 연합하고 동거하냐고 말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이 뭐죠? 하나처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거는요, 함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교회 형제자매들과 정말 연합하고 있을까? 신앙생활은 마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려오고 영생의 축복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같이 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 교회로 자주 모입니까? 같이 사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구원을 받고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자, 주님 다음으로 그 다음 누구를 사랑하죠? 형제자매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신앙생활을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사랑 안 하면 어떻게 연합합니까? 못하죠.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오로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신약 190페이지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시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읽어보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럽죠? 대답해 보세요. 이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아이고 부러워라. 부럽네. 자, 그러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부분 이걸 왜 안 부러워요? 이건 안 부러워하세요? 이걸 왜 안 부러워하냐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도 이렇게 산다라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하게 하실 겁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는 이 구원의 역사가 더디게 나타날까? 우리는 이렇게 안 사니까요. 여러분, 모이기 힘쓰세요? 힘쓰냐고요. 그냥 모이는 거하고 내가 힘쓰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 내가 모이기를 힘씁니까?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고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이럴 때 내가 정말 모이기 힘쓰냐고요. 여기 모이려면 뭐부터 같이 해야 돼요?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왜 한 마음이 안 됩니까? 마음을 낮춰야 한 마음이 되죠. 마음을 겸손해야 순종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날마다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살며 마음이 잘 안 모여서 교회로 모이기를 힘들어하며 자기 바쁘다고 잘 안 모이며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자주 모이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잘 되려면 자주 모이는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하면 잘 되겠어요? 가끔 모이면요. 우리 안동교회 식구들은 자주 모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요즘 이제 시골도 보면 다 돈 번다고 그죠? 낮에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동 식구들은 형제들이 벌어주는 것에 되게 만족해요. 에? 그렇게 욕심 없는 것 같아요. 직장들이 거의 없어요. 미용실 하시는 분이 한두 분 있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그 외에 한두 분 계시나? 그 낮에 웬만하면 나와요. 뭐 30명까지는 안 되지. 27명, 26명 나 모임에 나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대부분 모임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 청년들이 여기 청년이 있습니까? 자주 모여야 돼요. 왜요? 그거 안 모이면 집에서 뭐 하겠어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모임을 써야 됩니다. 안동은요, 자매님들이 그래도 이 안동이 그 한복 딱 입혀야 되는데, 예? 자매님들이 형제들에게 막 형제를 이제 정서 자체가 남녀가 확실하게 구분돼요. 이게 잘 안 깨지더라고요. 지금도 교회에서 가끔 참마시고 하면 형제자매들이 섞어서 안 있어요. 유별나죠? 아직도 따로 놀아, 따로. 형제, 자매. 사실 너무 그래도 사실 별로일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어머니들이 주일날 저녁에 밥을 계속 해줘. 제가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근데 거기는 지금 그것도 해 그냥. 저녁마다 밥을 해줘. 뭐 어쨌든 간에 주일날도 하루 종일 계속 한 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눈 돌릴 시간이 잘 없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세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다. 기쁨으로.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할 때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죠? 그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 안 기뻐요?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음식을 하게 같이 나누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 것 같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이죠. 다른 것에 별 관심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사랑 뜨겁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니까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순전한 마음.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형제자매들보다 함께하는 것보다 육신의 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들의 모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형제자매가 모이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긴다는 그 사람은 어떻게 교회와 정말 연합을 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스도는 근데 너무 관심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것에 영향을 받으면 순전한 마음이 이상해지잖아요. 교회의 몸과 마음이 연합해야 되는데 세상 것에 마음이 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 풍속에서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별되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면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교회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먼저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런 생각부터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멈추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세상 풍속을 쫓는 길에 서게 되고, 그럼 구별되지 못하게 되고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겠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모양, 섞이는 것, 혼잡. 하나님도 숨기고 세상도 숨기고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더 마음에 가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버려야 진짜 교회와 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잠시 오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제대로 주님과 함께 안 살다가 천국 다 가서 이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사람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안 그래요? 곧 주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함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도 주님이 계신 교회와 함께 살고 연합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질서라는 것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이 막 출애굽을 했을 때는 정말 오합지졸이었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모습을 이렇게 갖추어 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보세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광야의 이스라엘을 마치 군대처럼 재조직을 하셨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고 또 장들을 세우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질서 있는 조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좌우 사방을 둘러싸고 일정한 모양을 갖추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행진하고 싸움에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면 어지러움을 싫어하는 겁니다. 질서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정확한 질서 속에 움직이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질서를 주신 거예요. 질서 있죠. 법칙과 기준을 주셨고 그 범주 안에서 살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살면은, 질서 안에 살면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그 질서, 법이 성경에 있죠?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 인생을 이 법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면서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기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사고의 대부분의 원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원인이 법규 위반이에요. 법을 안 지켜요. 중앙선 침범, 과속, 불법 유턴, 신호 위반.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통법규만 잘 지키면 웬만해서 사고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많은 사건 사고가 생깁니까? 뭐 위반하고 있어요? 말씀 위반, 질서 위반.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교정이 되어 가는 중이에요. 아직은 멀었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상태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많잖아요. 계속 말씀으로 교정이 돼야 돼요. 왜 모일 때마다 말씀이 옵니까? 계속 교정이 되어 봐야 되니까.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육신으로. 그렇잖아요.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세상으로. 말씀을 잘 배우셔야 여러분 질서 속에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 교회는 자매 위에 형제가 있고 형제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자의 머리 남자,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 이제 순종하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형제를 중심으로 일하도록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자매님들은 그 일의 보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형제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도록 교회의 일꾼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제일 앞선 일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제일 앞선 일꾼이죠. 왜 세웁니까? 에베소서 성경 4장 보시죠. 에베소서 성경 4장 11절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같이 읽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시고 질서 속에 움직이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자 여기 보세요. 사도 선지자는 지나간 시대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목사이면서 교사다. 즉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앞선 일꾼은 자신의 원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자기가 원하는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운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세웁니까? 11절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교회는 내 거다.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일꾼을 통해 세웁니다. 교회가 잘 세워져야 돼요. 성장하겠죠? 그럼 교회를 세우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식사 시간에 새우를 많이 먹더라고요. 새우라고.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보세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섭리로 일꾼들이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제일 앞선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을 맡고 있는 목회자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답이 있잖아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기 위함이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 성도들은 보세요. 목회자의 말씀과 교제와 상담으로 점점 온전케 되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케 되려면 어때요? 우리 성도들의 그 좀 중요한 일들, 삶의 큰 문제들, 어려움들 이거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좀 생기면 물론 기도하죠. 말씀을 듣다가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안 풀려. 어떻게 됩니까? 말씀 맡은 자와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의 교제로 상담으로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근데 이 중요한 일들을 교제를 잘 안 해서 교제를 잘 안 해. 그래서 호미로 먹을 것을 가래로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호미가 뭔지 가래가 뭔지 아시죠? 젊은 분도 모를 거야.
아니, 문제의 처음을 보면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이 그때 제대로 교제하지 못해서 잘못하는 바람에 나중에 상황이 더 안 좋게 되어서 훨씬 더 많은 힘을 들여서 처리해야 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좀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여러분, 중요한 일들 결정해서 통보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우리 안에도 가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누가 자기 길을 굽게 했다고요? 자기가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로 순종해 가야 되는데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처리하다가 굽은 길이 되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지만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도 어려움을 주시지만 때로는 자신이 잘못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그러니까 좀 중요한 일들은 교제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제에 대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말을 듣는 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될 때만 순종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좋을 때는 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결정적 순간에 순종을 안 해요. 결정적 순간이죠. 그게 그럼 진정한 순종이었겠어요? 순종은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은 신앙의 필수예요. 필수. 뭐라고요? 필수라고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 안에 많은 봉사자들을 목회자가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연말되면 이제 봉사자를 세우잖아요. 목사님 하는 게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렇게 지체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점점 이렇게 온전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선 일꾼, 목회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봉사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위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그런 말이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것도 질서인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가르침을 잘 받아야 질서가 점점 세워지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가 뭐냐면은 가르침을 잘 못 받게 가르치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회자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의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 구분이 안 되니까. 마귀는 교회를 그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이간질, 성도들과 일꾼들 간의 이간질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존경해라, 공경해라. 그 사람이 잘해서 공경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질서 세웠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니까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해서 공경합니까? 똑같은 이치라니까요. 여러분, 자, 허물은 다 있죠. 허물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저를 따라 해보죠.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못 깨달아요. 자, 예수님이 남의 허물은 튀고 자기의 허물은 뭐라고 했죠? 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허물, 덜보 같은 허물은 보통은 잘 못 깨닫고 살아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 자기는 잘하고 남은 조금 물으면 보세요. 자기의 이 덜보 같은 허물을 깨닫고 산다면 다른 분들의 티와 같은 허물을 문제 삼겠어요? 그 어떤 분은 목회자가 어떻게 있었더니 목사님 왜 저래? 이러면서 공경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결국 자기 손이죠. 자기 손. 여러분 목사님을 어쨌든 간에 뭐 저보고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잘하는 저는 이제 갔다 가요. 우리 안동교회 식구들은요. 어쨌든 이렇게 참 존경 많이 해주시면 좀 부끄러운 얘기하지만 제가 잘하는 거 없는데 어쨌든 참 목사라고 어쨌든 간에 예, 인사도 잘해주시고 막 제가 막 일어서 인사하시고 막 어르신들도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게 듣겠죠. 말씀도. 근데 목사님 우습게 하면 말씀도 우습게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받은 일꾼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교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질서 속에 순종할 때 교회가 잘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아, 여러분 젊다고 생각하세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순종을 하려면 내 본성의 교만이 못 올라오도록 겸손의 허리대로 꽉 붙들어 매라 말이에요. 교만이 자꾸 올라와요. 죽을 때까지 올라와요, 여러분. 본성은 순종하기 싫어한다니까요. 겸손하기 싫어한다니까요. 교만이 못 올라오도록 겸손의 허리대로 꽉 붙들어 매라. 여기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장로들을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장로가 지금의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해라. 그럼 이게 목회자에게만 순종하는 겁니까? 앞선 일꾼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일꾼들이 하나님을 세웁니다. 그들을 존경해주고 잘 따라주고 협조해주는 것이 교회의 질서고 그럴 때 주님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구역원들은 구역장님을 존경하고 잘 따라주고 어머니에는 어머니 회장님을 존경하고 따라주고 네? 봉사에는 봉사님을 교회가 질서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의 형제들이 다 봉사님처럼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질서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처럼 말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위치상의 생각을 마귀가 계속 품도록 만드는 거죠. 왜?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는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선 일꾼들을요 어쨌든 존경하셔야 돼요. 부족해 보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합당치 않으면 주님이 나중에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든 간에 그래요. 교회 안에 합당치 않으면 언젠가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어야죠. 내가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일꾼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귀한 일꾼들은 다
그보다 더 큰 일꾼들에게 순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엘리사가 엘리야 다음으로 주님 귀하게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모세 시절 모세 종으로 시종으로 모세에게 충성을 다했던 여호수아가 나중에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일꾼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계속 있게 되고 주님은 그 사람 귀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큰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질세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순종, 복종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 순종, 복종 잘하면 되죠. 이걸 끝까지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광야 시절에 광야는 사람의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먹을 것 있어요? 물 없어요. 근데 광야 외의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날마다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만나가 내려왔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걸 먹고 마시면서 그 힘으로 그들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구약 261페이지 2장 7절. 자, 같이 읽어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됐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살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하셨어요? 없었다고 하셨어요? 네? 부족함이 없었다. 자, 보세요. 그럼 그들이 의식주 어땠을까요? 의식주 광야에서 먹을 거 배고팠어요? 배불리 먹게 해주셨어요? 만나를 계속 내주셨습니다. 옷은 어떻게 옷. 여러분 보세요. 신경이 보니까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40년 옷을 입으면 옷이 헤어져 안 헤어져요? 보통은? 근데 왜 안 헤어지죠? 헤어지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기적이라 그러지. 기적이 아니라 기적.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 말은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조금 줄 알아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 참으로 가면 먹을 것, 입을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옵션입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냐? 그 이유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 모든 것을 풍성히 갖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렇죠? 보세요. 인생에서 사실은 하나님만 있으면 답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모든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날마다 광야 교회 만나가 내려온 것처럼 교회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지금도 내려주시죠.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성령의 강처럼 교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누가 먹고 마실 수 있냐? 교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참으로 붙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과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은 모였다가 떨어졌다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열매 맺겠어요? 우리는 그래서요, 보세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들어야 돼요. 마귀는 보세요. 우리 속에, 야, 다 아는 말씀이야. 특별한 거 있겠어. 우리는 말씀을 너무 자주 들어서 말씀과 되게 친해요. 그러시죠? 여러분, 친한 분들하고, 자, 내 주위에 지금 친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내가 정말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다면 어떻게 돼요? 뭘 잘 지켜야 된다 그러죠? 기본적 예의. 뭐라고요? 예의. 그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여러분 정말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친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본적 예의가 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 뭐라고요? 그게 사라지면 말씀이 내 속에 역사가 잘 안 해요. 그냥 참고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크게 내 삶을 변화 못 시켜요. 왜요? 말씀 아주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널리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지, 다 아는 말씀이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들으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갓난아이 아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실한 젖을 뭐하라? 사모해야 되잖아요. 에? 얼마나 사모합니까 지금? 나는 말씀 안 들으면 나는 죽어,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영혼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셔요. 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광야 교회를 더럽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진 밖으로 다 내보내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부정한 것이, 깨끗이 못한 것이 들어오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그 물이 진에서 구별을 다 시키셨던 겁니다. 신약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세요. 누군가가 어떤 죄를 고집한 채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오래 머물 수 없어요. 왜냐? 그 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가는 드러내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언젠가 드러내시기 때문에 광야 교회 안에 문둥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사람, 죽음으로 부족해 된 자는 신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광야 교회에 거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복이었습니다. 축복이었죠. 마찬가지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인데 그 잘못된 죄를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그걸 못 받아요. 고린도전서 5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1절
5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5절, 6절. 자,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6절같이 읽죠. 너희의 자라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어떤 죄가 누룩처럼 번지게 될 것 같으면 주님 개입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도덕적인 누룩이 침투했던 거예요. 고린도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가 극성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급기야 교회 내에서까지 이런 죄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의 첩과 계모와 함께 사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죄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시면서 단호하게 처리하셨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 밖으로 내쫓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교회에 몰래 가지고 들어오거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주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안 돌이키면, 혹은 그것이 이제 약간 퍼지게 되면은 덜어내셔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내가 몰래 이런 일을 해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님 반드시 덜어내셔요. 그래서 전도서 10장에 보니까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아라. 침방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왜요?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몇 명이 모여서 말입니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방하고 드러날 수 있어요. 다 드러납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문제도 있었어요. 왜냐? 마귀가 있었거든요. 마귀는 광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보시죠.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2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6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광야에 보세요. 하나님도 계셨지만 불뱀과 정갈이 있었는데 여기 불뱀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였습니까? 그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원망해서 됩니다. 자, 불뱀에게 물리면 죽게 되겠죠? 광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신약시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뱀이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뭐의 그림자라고요?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을 못 뺏어가죠. 그러나 신앙은 망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 마귀가 삼킨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누구를 뭡니까? 누구 물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게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원망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원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은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원망 안 돼요. 네? 원망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원망한다. 그 뒤에 원망은 원 없이 망한다.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원망의 반대로 살아야 돼. 원망의 반대가 뭐예요? 물으니까 안 원망. 원망의 반대가 뭐예요? 감사. 뭐라고요? 감사.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원망하라. 불평하라. 감사하라.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데, 여러분 왜 주님이 감사하며 살라고 했겠어요? 감사하는 사람 마음에는 마귀가 못 물어요. 마귀가 비집고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원망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출애굽의 감격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큰 은혜를 잊어버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광야의 불편한 현실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토했던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누가 불평합니까?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불평 불만을 토하게 됩니다. 그럼 마귀가 물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여러분 그들은 보세요. 애굽에서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아무 소용 없이 바로왕을 섬기면서 죽도록 고생했던 노예들이었잖아요. 소망도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도 감사했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도 감사했었고 광야를 투박케 하신 것도 감사해야 됐는데 그들은 원망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자, 우리 구원받은 것,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럼 얼마만큼 감사해야 돼요? 얼마만큼? 에? 그렇지. 하늘만큼, 땅만큼. 얼마 동안? 평생 동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사실 불쌍하고 불행한 자들이었잖아요. 비천하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했던 자들이고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정말 불쌍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최고의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최고의 뭐라고요? 행복자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내가 병중에 있더라도 누구랑 이별을 했더라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주님 앞에는 최고의 행복자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내 판단이 맞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행복자가 분명한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시죠. 나는 좀 크게 봐요. 나는 행복자다. 근데 표정이 왜 그래? 구원받아서 행복자예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건집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이제 30년 천국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데 그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주시는 것도 나를 합당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불뱀에게 안 물리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원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원인 중에는 섞여 살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중단 잡족이라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홍해 바다만 통과했던 양의 피를 통과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광야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었던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 광야 교회 안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지금도 교회에는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렁이 담 넘어 들어오듯이 침례만 받은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구원 확실하게 안 받은 분들이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신하고 끼어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문제를 안 일으키도록 조심하고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인정이 아닌 사람의 뜻이 아닌 말씀대로 배운 대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인정이 필요하지만 말씀을 넘어서는 인정이 문제지 않습니까? 자, 아담이 왜 넘어졌어요? 아담이 하와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하와에 대한 인정 때문이잖아요. 마귀는 그 인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정에 얽매여 살면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인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주일날 왜 안 나오셨어요? 품맛이 하려고요. 가족들이 주일날 뭐 했어요? 그거 안 먹으면 욕 먹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의 핑계가 뭐냐? 그래도 잘해줘야 전도 될 것 아니냐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잘해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인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도 못합니다. 타협해서 주일날까지 떼먹으면서까지 그 말씀 듣고 가셔야죠. 주일날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가족으로 무슨 뭐가 있더라도 말씀만 듣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저도 안동교회 가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주일날 번갈아가면서 서로 봐주면서 빠져요. 지금 잘 안 빠져요. 진짜로 그래요. 웬만해서 잘 안 빠져.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잘해준다고 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정입니다. 우리는 인정 따라가 아니라 말씀대로 맞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 싫어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면 그게 이제 복이 있고 상이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시거든요. 잠시는 원수로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배움도록 교회 생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성경 6장 10절. 6장 10절 13절 6장 10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까지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왜 강건해져야 됩니까? 우리는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에 대비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되니까 강건해져야죠. 여러분 힘이 있어야 죄를 끊어요. 힘이 있어야 열심히 주님을 쫓아가죠.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를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그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신 목적이 뭐냐? 전쟁 때문에, 싸움 때문에. 광야교회는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로 왜 부름을 받았냐?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고 그곳에 말씀을 계속 내려주시고 질서를 세워가시냐? 전쟁하기 위해서요. 왜 주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합니까? 왜 복음을 위해 힘내라고 하십니까? 마음과 힘을 모아서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결국은 전쟁입니다. 뭐라고요? 전쟁이에요. 전쟁. 구원받은 것부터 전쟁하지 않습니까? 마귀에 이끌려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말씀 앞에 굴복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영적 전쟁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 때문에 아닙니다.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이 세상을 전쟁터로 여기면서 매일 매시간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아야 돼요. 조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쟁의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뭐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교회 사명, 전쟁을 해서 영혼을 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보세요. 아유 전도 해보니까 안 돼. 영혼 건지는 건 대충 해놓고 그냥 주변의 형제자매들과 사귀고 밥 먹고 교제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혼을 건져야 돼요. 그 영혼을 건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제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영혼을 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도 제대로 실천을 안 해요. 안 그래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마귀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영혼들을 건지려면 우리는 하나 되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 사랑. 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의 바른 게 사랑이에요. 자, 어르신들에게 인사 잘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연정자들에게 무례하게 안 돼야 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에 이렇게 공식적인 모임 말고 앉아있다가 어르신들 오면 일어서는 게 뭐예요? 일어서는 척이라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격하며 그렇게 그거 사랑이에요. 사랑. 친구들 간에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말도 반말투로 좀 하지 마시고요. 경험한 분들은 반말투를 하지 많이 해. 안동에 가보니까 처음에 얼마나 반말투 얘기하는지 무슨 신앙바닥도 아니고 좀 그래도 습관이 잘 안 고쳐지는데 그죠? 그렇지만 좀 고칠 노력하셔야 안 돼요.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말하면 상처받습니다. 네? 서로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해야 돼요. 한 사람 구원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서 이 사람 실족해.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한 사람 귀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나이 어리지만
무시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니까. 뭐라고요? 사랑해야 전도가 되죠. 이제 안동도 이제는 조금 훈련이 돼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좀 잘하려고 해. 더 잘하고 좀 무례하게 안 되려 하고.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막 세상 되게 편하게 막 행동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요. 사랑은 깍듯하게 대하는 겁니다. 존중에 대한 게 사랑이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청도 식구들은 예의 바르시겠죠. 제가 높아심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도록 분명히 역사하시고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교회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생각해 봤는데 그 속에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이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군사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훈련을 통해서 겸손한 군사, 순종의 군사로 만들어서 주의 뜻을 행해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전도하는 우리 청도교회가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고백합니다.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부터라도 더 힘써 서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 속에 순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청도교회 식구들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게 나타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